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21장 이 부분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절 36절까지, 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약 40여 명의 이제 자칭 가짜 예수들이 있습니다. 다 거짓말들이죠. 왜? 이 말씀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거든요.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그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다는, 헌물로 꾸몄다는 것은 뭐냐면 헌물 이제 금과 금빛 나는 그런 이제 그 모양으로 해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보세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성전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AD 70년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40여 명의 자칭 예수들이, 가짜 예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문선명, 그리고 장막성전에 누구죠? 이번에 무리를 일으켰던 그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라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혹받지 마라. 그들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기 이제 난리와 소요라 그랬죠. 마태복음엔 난리와 난리라 그랬죠.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니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있어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또 끌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겪을 때 1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미리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5절에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변과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받게 된다. 근데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인내 가운데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제 쭉 25절, 6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랬어요. 24절 같이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좀 그 권능들이 어떻게 흔들릴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뭐 거꾸로 되든지 뭐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만 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예수 재림의 말씀은요.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대에 이제 여러 군데서 주님의 재림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먼저 복음서에 언급을 하신 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주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머리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파트를 바라보고 내 자동차를 바라보고 내 통장에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5억짜리 아파트 살고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2억짜리 벤츠를 타고 5천만 원짜리 무스탕을 타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재림신앙을 갖는 우리들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것은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는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은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자랄 때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때를 압니다.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는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워 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여러 열방들이 서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닌 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싹이 나면, 무화과 나무 싹이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시대의 징조를 보고 이제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러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향락과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세상,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세 가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이제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4절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방탕해지고 술취해서 이제 생각을 못하게 되고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덫에 걸린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 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 특별히 전무후무한 전염병, 이제 1900년도 초에 패스트, 또 중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전염병이 드물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리고 2차 대전 때 많은 미군이 죽었습니다. 특히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약 5만 5천 명의 미군들이 와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걸 넘어갑니다. 미국에서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맞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여서 이 때가 어떠한 때인 것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과 땅의 나라입니까? 재물을
축적해놓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 이 세상의 나라에 관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까? 네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경고 말씀처럼 주시는 것인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세 시대에 재림신앙을 갖추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해서 간절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네 가지 경고, 머리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때를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21장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